안녕하십니까. 근 한 달 만에 우리 구약 원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해석에 관련된 공부를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창세기 1장 1절 중심으로 8시간을 했고, 뭐 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제 구약 소리, 구약 글자, 구약 랑독, 그런 방면을 하면서 이제 그걸 다 종합해서 해석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입기 위해서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그 원리 원칙을 계시 기록 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난날 서구 신학이 어떻게 이것을 다루었는가, 그 장점과 특징은 무엇이고 빗나간 것, 잘못된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가, 또 미처 성경 말씀을 건드릴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있는 그 주옥같이 감춰져 있는 보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달결의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문사철의 그 엑기스가 DNA에 녹아 있고,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거짓 뿌렁들이 세상과 야합한 배교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짓 뭉개는가 하는 것을 문사철 방면의 왜곡과 사탄을 통해서 어떤 공격이 있었고, 이 전체가 하나님의 손아귀 가운데서 어떤 경륜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문 관련된 뭐 문법이든 사전이든 온갖 어떤 방식이 됐든지, 또는 가짜들의 원문 비평 어쩌고 저쩌고 됐든지 이거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신 만큼 은사를 따라서 불쌍히 여김을 힘입어서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1장 1, 2절을 단숨에 한번 같이 또 읽어보고, 이 읽는 것도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걸 먼저 읽고 말꼬리 잡지 못하게 하면서 그 읽기에 서린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하는 우리가 구약 소리, 구약 글자를 통해서 구약 랑독으로 이제 일단 1차 정리하고 그 다음 열매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구약 해석에 다들에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셔마임 부에트하 아레츠. 2절 부하 아레츠 하야타 토후 바보후. 두 번째 문장 부 호셰할 푸네이 드홈. 셋째 구절 부르 아흐 엘로힘 브라 헤페트 알 푸네이 하마임. 네, 아주 정말 위대한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모세 당시 베풀어 주신 그 안목 가운데서 출애굽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첫 번째 부분이에요. 토라의 첫 부분 2절, 4문장을 우리가 오늘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아무런 접속사 없이 시작됐고, 부라는 접속사가 그 다음 3문장을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구분은 뭐 그냥 한글월씩 하면 4개의 글월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 거랑 하면 앞에 한글월을 놓고 뒤에 3글월이 이렇게 이어진 것으로 묶어서 절표시를 했어요. 그럼 여기 어떤 근거가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1장 3절에도 이렇게 브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지만 2절과 구분 짓는 것은 여기 처음으로 엘로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행위, 계시, 사건 계시로서 예히 오르라는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1절의 분위기, 그 뒤에 이제 새 글월이 담겨진 분위기, 이걸 놓고 그 다음에 3절, 1장 3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 요음이라고 하는 것, 에하드, 요음 에하드가 이게 해서 이렇게 뒤에 이제 5절까지 3, 4, 5절 이렇게 묶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원문을 해석하는데 원문이 얼마나 꼭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원문이 절대란 말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닌데, 기록할 당시에는 그 당시 교회에게는 이게 아주 성경 번역을 전제로 한 해석 선포의 성격을 모세 당시 지녔다 하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아주 특별한 역사죠. 지금 오늘날 교회도 바른 교회,
모세를 계승한 그런 정통 교회가 있다면 역시 특별한 거예요. 특별계시 기록으로서 성경을 기록할 그러한 은사랑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없을지라도 이미 기록된 것을 놓고 쭉 이제 해석하는 그 경륜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무르익고 최후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은 더 세차게 찬란하게 빛나는 때를 우리가 캄캄 중에 무서운 고난과 유혹이 넘칠지라도 거닐고 있는 중에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됐다 하는 그 말씀이죠. 지난 시간 8강까지 1장 1절 가지고 뭐 이모저모 아주 간단히 뭐 깊은 신학의 뜻이라든가 성경 석이 어떤 깊은 것들을 우리가 다루진 아니했을지라도 여기에 서려 있을 우리가 아차하는 사이 그 고도의 서구 인본주의가 어떻게 배 있나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보는 또 다져보는 갖춰보는 그런 염원 가운데 우리가 공부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1장부터 5절까지만 놓고 볼 때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문장이 세 문장 부부부 세 문장 뒤에 1장 3절에 유명한 바이오메르 아마르라고 하는 말하셨다는 놀라운 엘로힘의 그 행위, 엘로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모세가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세가 먼저 받은 선진들을 통한 특별계시 기록이 있었다면 그 기록 뭐 어떤 사람은 뭐 구두로 이제 뭐 전달됐다 어쨌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룰 주제가 아니고 아무튼 바이메렐름 예히오르 바예요르 이 3절이 아주 위대한 표현이에요. 1장 1절은 1장 1절대로 대단하고 그것을 놓고 벌어진 그 새 글월의 표현은 어마어마한 내용이고 이걸 딱 놓고 이제 본격 무대에서 엘로힘께서 펼치시는 일이 바로 1장 3절이에요. 1, 2절의 상황, 1절의 상황을 놓고 2절로 해석을 했다고 했을 때 이 바탕 1, 2절을 바탕 삼아서 이제 본격으로 처음으로 나타내신 게 예히오르라는 말씀하심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일단 직역으로 해보고 내용을 이제 충분히 숙지하고 읽기가 점점 깊어질 때, 읽기가 깊어질 때 이 글자, 문자에 대한 안목이 깊어집니다. 소리는 뭐가 뭔지 모르는데 글자가 깊어진다는 건 뻥이에요. 원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사탄이 또는 가짜 원수들이 이 소리 모음체계를 다 없애버렸는지 자음으로만 된 문자라고들 하는데 원래 그러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볼 때 소리가 났을 때 우리가 분석해 볼 때 그 소리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글자로 나타났을 때 이미 소리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지 소리가 없이 문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기 때문에 그 글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글자로 자기네들이 살아가던 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것들을 글로써 그려낼 수 있었겠습니까? 벙어리였습니까? 침묵, 정진한 채였다 꼬꾸라진 뒤에 이런 기록이 발생했습니까? 등등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의 성격을 볼 때 새김질해야 돼요. 속뜻을 조심스럽게 사색하고 살피고 파헤치면서 들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리로 이 기록된 글자를 읽는 거예요. 원수들이 장난질을 했건 뭐 원본을 없애뜨렸건 그런 건 하나 문제가 안 돼요. 단 여기 써 있는 이 모음보 따위들을 일단 넘어서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 이렇게 모음보들을 이렇게 부렸을 때는 이 자음이라고 하는 이 글자도 장난 돌았을 가능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문을 뭐 하나님 말씀 번역을 의심한다는 것보다도 사탄은 너무나 교활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견제하지 않고 이것을 뭐 해석해서 바른 뜻을 나타낸다 그런 법은 없어요. 사탄이 어떤 놈인데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방면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세상 사람들 앞세워서 폭력, 핍박, 으름장 놓고 막 배반자들을 만들어내서 뒤집어 엎는 그런 무서운 수라장과 원수를 대적하는 그런 짓들이 예언한 대로 성취된 그 모습이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 기록에서 뭐 갖가지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갈수록 그것이 거세차고 교묘하고 간교하고 정교한 수법으로 다가서는데 그 원시 그 공격에 대한 것이 그건 3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굉장히 장엄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썼을 그 당시 그렇게밖에는 그려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계시의 분량이 기록한 내용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아니에요? 그거 측량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거지요. 근데 이렇게 압축을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간을 읽어가면서 깔려 있는 것들을 풀어밝히는 그 고도의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능력을 힘입어야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까지가 절대로 필요하고 그냥 겉에 써 있는 글자만 보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해석을 곁들이는 것이 계시록까지 가면서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눈을 띄워주시는 이끄심 속에서 힘입어서 깨닫고 또한 정리하고 그 말씀을 검증해내는 전투하는 교회라서 그 사명이 실질로 나타나고 또한 개개승승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원문을 한다니까 졸로 보고 원문하는 사람이 뭐 자기네들 수준 또는 자기네 방법론 안 쓰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깜짝거리고 교인이 10,000명이다 어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싹군이고 날라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완전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기본을 갖추는 데 있어서 연마하고 그 과정을 정말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끊임없이 연마 가운데 갖추고 그런 것이 있어야 말씀을 맞는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열매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바른 교회가 아니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 바른 교회의 기준, 본질이라든가 뭐 표지라든가 지상교회의 어떤 그 사명성에 따른 그 실질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나타나지 않으면 허위예요. 허위. 성경 보세요. 왜 그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교회 안팎에는 원수들이 들끓는가? 왜 바른 성도들은 그 상상 못할 무서운 환란의 쟁투를 일평생 거닐지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가짜 내지는 그 깐난지기 엉터리가 외식하고 거치려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등지고 자기를 포기하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 뒤를 저마다 스타우로스를 걸머쥐고 믿음의 분량껏 거닐게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게 바른 믿음이며 믿음의 내용으로서 구속받은 증거인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그 피로써 거룩한 맹약과 신비한 연합 이룬 그 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무장하게 하면서 거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브레시트 이거 지금 어떤 때에 대한 상황을 말씀해 놓고 바라 어떤 그 행위가 완료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작이 완료된 어떤 상태를 이미 여기 시사하는 거예요. 뭐 언제 됐는지 그건 여기에 어떤 면은 중요한 관심사로 쓴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레시트가 있으니까 어느 만큼 바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동감 있게 때에 대한 내용을 여기 브레시트에 담고 있는 거에 때 그렇죠? 근본에 대해서 바라했단 말이죠. 그다음 그 주체이신 그 엘로힘을 여기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읽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우리 얘기가 지금. 자음 소리를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읽었는지 이것을 부린 사람들이 뭐 서구 아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BC 뭐 4, 5세기에 기록한 것인데 또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뭐 썰들이 정말 그럴싸한 썰들이 혹하는 썰들이 이 성경학에 원문학에 아주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걸 또 배우겠다고 외우고 달달달하고 뭐 그냥 젠치하면서 또 거의가 다 원문을 좀 깊이 했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 곳으로 쏠려서 그냥 끝장을 향해 달릴 가능성이 발생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번역 성경은 또 번역 성경대로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 성경을 해석하는 참된 스승들, 참된 교사들은 어떤 때든지 그 당대를 볼 때 찾기가 어렵다. 가뜩이나 믿는 사람들이 적은 물이 적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르치는 은사가 다들 가르치는 은사로 충만하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적기니까 극소수지요. 바른 교사는 어떤 때든지 극소수일시다. 믿는 사람이 많지도 않지만 가라지들이야 뭐 넘쳐나고 가짜 싹군들에 넘쳐나는 것으로 구약 신약 계시에서 그 당대 교회들을 놓고 경고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아요. 삼척동자도 알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그 방면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매우 적어요. 뭐 보수신학이니 정통이니 뭐 개혁신학이니 뭐 날뛰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들 하니까 식상해서 그냥 한번 조금 했다가 이제 갚버린 사람들이 숱한데 할 수 없죠. 제가 무슨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때가 묻었고 너무나 분별할 수 없는 아주 몽롱한 가운데 집어넣는 때이기 때문에 아주 밝히 분별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비해라. 주제를 파악하고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때를 값주고 사면서 어떻게 성령님을 쫓아 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무슨 원문에 관련한 서구 가짜들의 이론에 거기 한번 주사 맞듯이 맛이 가면은 이게 지금 심각해져요. 육신의 뽕쟁이들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본인도 그렇고 사회까지 정말 어지러움을 주는데 령이 사탄의 그 거짓 술수의 뽕을 맞듯 그렇게 령이 더러워지면은 대책이 없어요. 그 파급 효과는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심각한 겁니다. 첫 타락을 볼 때 첫 사람들이 꼬꾸라짐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새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손 칠지라도 경계를 거듭 하나님께서는 일러주고 계신 거죠. 그런 것들을 놓고 이제 브레시트를 읽었을 때 왜 자음을 갖다 지들 멋대로 그냥 말살시키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브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 it 이렇게 세 가지를 끊어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레이슈 알레프 쉰자가 이게 알몸에요. 빨가벗은 몸뚱아리. 헬렌 말의 그 덩어리 읽기랑 구약은 덩어리 읽기 조금 이제 맛이 다른데 이게 바로 이른바 뒤에 명사류를 끄는 낱말이잖아요. 전치사. 이렇게 이게 부인데 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예요. 부. 우리말 비읍도 보면 뭐 이렇게 보따리 그래서 이 안에 뭘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싸는 건데 아무튼 로시가 이게 머리잖아요. 머리. 그럼 뭐 꼭 좀 꼭 꼭대기도 되겠고 또는 물이 이제 흐를 때 제일 처음에 그 근원, 처음 나오는 곳, 샘의 원천 이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산의 꼭대기 또는 출발, 근원 아주 원시 그것을 그다음 뒤에 이트는 여기 딱 나올 때는 이건 이름을 가리키는 낱말 즉 명사류라 이거죠. 이트가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돼 있는 게 이제 나중에 점점 글자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글자를 가지고 따지기 전에 읽어야 돼요. 브, 레, 으, 쉬, 트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발음을 해봤잖아요. 지금 이게
구약 말씀도 이게 발음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불완전한 음절이에요. 즉 자음으로 만든 음절 문자인이 많지 퍽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문법 이론이 서구 언어학 이론이 절대가 아니고 엉망진창이고 망가진 것을 수습하느라고 막 억지로 또는 지나치게 해서 막 덮씌워가지고 겉으로 진채 해내는 것이 서구 언어학이에요. 그래서 15세기, 16세기, 15세기 중엽, 16세기 중엽 이후부터 온 세상을 완전히 수라장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 있는 교회들에서 버무린 것이 오늘날 서구 신학 아닙니까? 엉터리 방송국이 됐든지 뭐 깔뱅이 후예를 자처하면서 개혁자들 후예를 자처하면서 뭐 정통이라고 하는 무리가 됐든지 다 서구에 있는 아이들은 한 통 속으로 물려받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 그냥 휩쓸리게 된다는 사실을 일단 크게 주목하면서 우리가 계시의 무대를 보면은 그때 시간 그다음에 곳 공간 이 때와 곳에 대해서 세상이 온 세상을 뒤죽박 박죽 만들었던 지난 16세기 지나면서 자관 1600년 전후부터 해가지고 한 3세기 안팎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온 세상의 지난 역사를 다 뭉개서 없애버렸어요. 성경을 그냥 냅뒀겠냐고요. 거기에 또 어떤 어둠의 권세 사탄의 놈이 이러저런 방식으로 얼마나 아주 이 진리 방면을 특히 더군다나 아주 엉망으로 아주 뭉개버렸겠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짐작해 보면서 왜냐하면 서구 신학이 얼마나 그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엉망진창인 건 현재 온 세상의 배교 가운데 나타난 증거로도 충분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종교로서 이 성경 교회만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분야에 동시다발로 벌어진 거예요. 그중에 가장 우리 배달결례가 철저하게 도륙당한 사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문자부터 해서 역사, 사상, 이 모든 우리 결례의 그 5천년이 넘는 7천년 가까운 그 장엄한 역사 스케일이 다 그냥 왜곡, 조작, 편집돼 가지고 개화라고 해서 현대 문명이라고 해서 강요돼서 지금 나라가 없어진 뒤에 지금 벌써 20년째 향하는데 완전히 답이 없어요. 여기서 무슨 인류다, 이류다, 삼류다, 가방줄이 어떻다. 신학 세계에서도 뭐 인류 신학교, 지방 신학교, 사이비 같은 군소 신학교 하면서 그 줄 세우는 짓들을 그건 세상 타락한 방식들이에요. 물론 질서 정연하고 뭐가 이제 갖춰져야 되겠지만 그건 세상 수법이라고 하는 것에 놀이기로 전락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일단 전제해 볼 때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시트 그러니까 뭐가 이제 이 안에 담겼냐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담아놨어요. 이것이 단순히 무슨 그 글자 단순히 소리 정도가 아니고 여기 어떤 그 상황이에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돼 있는 거예요. 언제 마련됐는지 모르지만 마련돼 있는 것 가운데 뭔가를 지금 이것이 이제 꿈틀꿈틀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 나가실 것이고 레시트 안에 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레시트 안에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부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아직 없을 때는 그건 뭐 창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영원에서 영원까지 자족 홀로 계시는 가운데 바라를 하셨어요. 바라도 지금 여기서 바라의 모든 것을 다 담는 말투가 아니에요. 이게요. 부레시트라고 하는 이 범주 가운데서 바라의 전체 중에 일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뭐를 바라했냐? 여기 또 에트하를 이제 이게 부라고 하는 접속사 한 글월 안에서 부예요. 이거니 그러니까 뭐뭐와 또는 뭐뭐 가루
할 수 있겠죠. 요 두 가지가 바로 요거 바라의 내용이에요. 바라의 내용. 이 바라 두 액트를 갖다 바라한 그 이 상황이 브레시트예요. 바로 레시트라고 하는 것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처음이잖아요. 처음 뭐 한글은 이걸 태초라고 하는데 처음이면 그럼 처음 이전엔 또 뭐가 있었겠나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만드셨는데 요때가 요 레시트를 말하는 건지 만든 기간이 있는데 어떤 시점을 갖다 이렇게 레시트라고 표현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에타 샤마인 부에타 하레츠를 말하는 건지 이거 뭔지 모르지만 흐르다가 언제 시점을 갖다 레시트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에타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레시트라고 하는 것과 바라가 처음고 동시대부터 출발을 하는 거냐? 아니면 바라라는 딴 선제 역사가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시점에 브라고 하는 시점에 레시트라고 하는 시점에 요렇게 만든 그러니까 요거 샤마임이랑 아르츠 앞선 어떤 또 다른 창조행위가 계셨는지 그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 등등 많은 것들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1절을 볼 때 2절이 굉장히 1절을 보는데 풀어주고 딱 1절에 뭐 많은 것이 담겨 있을지라도 2절이 딱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1절에 대한 주석 겸 1절에 대한 한 발짝 더 밝혀주는 말씀이 될 겸한 것이 2절에 있는 이 세 부라고 나오는 이 세 글월의 상황이 아주 독특하게 써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그 땅 요거 그리고 그 땅에서 요 땅을 자원 지칭하는 것으로 일단 관련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랫지를 에타 샤마임이랑 구별된 한 개 한 개 모든 창조를 대표한 것으로 과연 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샤마임과 아랫지를 묶은 어떤 그 무엇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기역같이 보냐 니은같이 보냐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어느 쪽으로 볼 수 있느냐 요 시점을 요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언제든지 자기 계시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속받은 백성들의 처지에서 그것을 전제하고 들어갔을 때 똑바로 이 말씀을 다룰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불신자가 연구한다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딴 걸 막 섣불리 짬뽕으로 이 안에 넣어서 야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 듣는 방식으로 놀랍게 쪼개는 거나 그런 건 다 별 볼품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밝혀 나가는 것을 기본 근본 삼아야 되는데 이게 변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최초의 원본도 아니고. 근데 이걸 누가 서구 아이들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주의자들이 그모양 그꼴을 했고 또 로마 카톨릭 중심한 배교한 가짜들이 이것을 주름 잡고 딱 선점해서 그냥 냅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수백 년, 천년 이상 하죠. 그러니까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바른 성도들이 고육 아주 고난과 죽음 불사하는 가운데 바른 도리를 개개승승한 교회가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회는 사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했을 때 그 교회가 이제 신령한 눈을 뜨고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뭐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구원을 시킨답니까?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로마주의 우상 종교주의예요. 그러면 교회당 모일 필요도 없단 말입니까? 또 막 말도 안 되는 거 아주 꾸렁꾸렁들 하죠 정말. 아니 대화가 되려면 그 골자를 가지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해야지 그거 뭐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뚱딴지 같은 거로 이제 딴소리 한다고 할 때 식상에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강팍해지기도 하고 넌 왜 그런 식 하냐? 대개들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너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수가 그러면 정통이고 소수는 무조건 이단 사입이랍니까? 세상과 짝짝꿍하는 것들은 그게 정통이고 세상에 그릇된 것은 따르지 않고 고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그런 교회는 한심하게 보이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브레시트가 도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 글어를 볼 때 동사를 이렇게 제일 앞에다가 빼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에 속한 글어리였는가? 최초의 글어리 이렇게 돼 있었던가? 이거 근데 모세 때 기록한 거예요. BC 15세기 1500년 뭐 그 언저리 또는 뭐 1400한 뭐 50년대 뭐 자원 그 즈음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했을 때 그 전에 뭐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3000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게 타락한 뒤에 이것을 쓴 거니까 이것도 뒤바뀐 글자를 갖다 썼을 터 어떻게 얼마나 변화가 됐고 그 변화된 요소가 하나님의 계시를 접촉하고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잘못을 야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이건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아는 사람들만 똑바로 다룰 수 있는 기록으로 우리가 전제할 때 이걸 만약에 영어라고 하는 문자, 영어라고 하는 그 문명, 서구 깡패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 자체가 사탄이 주름 잡는 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 어떤 교리 예외가 없소이다. 근데 저건 그 영어 문자가 뭔가가 있으니까 온 세계가 다 지금 쓰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때가 바벨 이후에 과연 있었는가 할 정도로 정말 대단히 심각해요. 그 짧은 동안에 2차 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된 거예요. 기간도 얼마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천지로 돌변해 있는 거예요. 구약 어느 때보다 파울로스 신약 어느 때보다 오늘날은 참으로 정말 엄청난 두려움과 깜깜이 아주 원수의 강포가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듣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멋대로 믿다 그냥 갈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라 아슈라고 하는 것이 몸뚱아리잖아요. 말뿌리, 알몸. 아무튼 머리, 처음, 시작. 자관 이게 레시트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요 범주를 벗어나잖아요.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에 여기 바로 레시트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베이트. 베이트를 벗어나면 이거 레시트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이트는 자기를 나타내진 않지만 레시트를 제동 걸잖아요. 얘를 딱 해서 이 글월에 맞게 여기서 딱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앞에다가 딱 놨어요. 브레시트, 브레시트. 그러니까 두 개로 갈라보고 또 이거 꼬랑지 빼버리면 라 아슈 가지고 해야 돼. 라 아슈. 머리고 처음이고 근원이고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라 아슈가 빠라 한 거예요. 빠라. 요게 이미 완료된 거잖아요. 그럼 요게 베이트 레시트라고 하는 요거 레시트의 그 시간 감각이랑 빠라의 시간 감각을 우리가 이제 떠올린다면 동시입니까? 어떤 게 먼저입니까? 시간을 가리킨다면 레시트 이건 근원 처음인데 이건 빠라 만들었다. 레시트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이 이건 이미 좀 결과니까 완료된 거니까 만드셨다. 레시트 만들었어요. 레시트가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그전엔 뭐 없는 거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의 어떤
시초를 봐야 되는지. 예? 시초. 시는 하나님이 쓴다면 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사람 중심으로 펼치는 섭리 가운데 초적이지. 시. 예, 시. 초. 다 처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시는 하나님 편에 쓸 수 있는 문자고 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제하고 사람이 쓸 수 있는 세상 요소예요. 시초, 시초. 그래서 벌써 태초 그러잖아요. 태초. 태초보단 태시가 훨씬 하나님 중심의 표현이에요. 태시, 태시기 또는 뭐 태초기 어떤 역사의 시점을 말한다고 할 때 시라는 우리 한문의 쓰임새, 초라는 한문의 수입. 그래서 우리 보통 애시당초가 돼 있잖아요. 애시당초, 아시당초. 이건 하나님의 시간, 이건 땅의 시간이에요. 물론 땅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섭리에 속한 건데 이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만드신 창조에 속한 시간. 그런 차이가 시자랑 초자에도 하나 서려 있다 하는 걸 상식으로 알고 들어가면 되니까 이번에 우리 태초라고 하는 것은 사람 냄새가 아주 많이 들어간 사람 중심의 표현이에요. 태초라는 말이. 또 태라는 말은 어떤 것 태극세계에도 속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니까 태자 이렇게 씁니까? 요게 잘못 쓰면 멍멍이가 됩니까? 아무튼 이 대자에 점을 딱 찍어서 대가 태가 된 거예요. 우리말 참 한문도 놀라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계사에서 사라져버린 게 한문이에요. 지금 변질된 채로 몇 군데 나라에서 이제 쓴다고 하는데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원류 그 본류에 속한 한문 글자로서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지없이 완전히 난도질 당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그거 배달거래가 만들어서 쓴 것이 굉장히 유력한데 그 역사 기록이라든가 역사 해석이라는 것이 현대 그냥 세상을 재편한 가감한 터에서의 것을 쓰기 때문에 때만 역사의 시점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공간까지도 공간 망가뜨린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죠? 지도 고지도부터 해서 현대의 지도까지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차츰 변질을 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법은 뭐 문서 조작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은 뭐 성경 안에서도 성경을 각색하는 가짜 선생들의 술수가 있지만 계시기록 종결된 뒤엔 성경 계시기록까지도 주무르는 것이 원수들의 행태인데 세상이 일찜이야. 그러니까 흔적을 알 수 없도록 민족 이동, 사람 사는 것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들이 수없이 자행돼 왔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종족도 막 혼혈로 섞어버리거나 말살시켜버리기도 하고 아무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개돼지 신세인 사실은 분명하고 령 차원에서도 사탄의 식민지 같이 하나님께서 크신 경륜을 펼치는 것도 우리가 두렵게 또한 신자로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이걸 기록했느냐 언제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벌어진 역사냐 하는 것도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 무대가 그래서 세계 스케일을 사실은 담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사예요. 성경사는 어떤 면에 부분을 또는 어떤 한 족속이나 한 결연해서 이렇게 쭉 끌고 나오는 듯이 이제 주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꼭 믿는 사람 중심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편 보면 그렇지만 그 배경 계시 무대 전체는 온 세상을 깔고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구속 경륜을 보더라도 구약의 한 족속을 넘어서서 본격으로 이방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추수한다. 구원의 그 섭리를 표명하신 대로 이루셨는데 그런 견지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오늘날 저쪽 이상한 짝퉁 어떤 아이들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짝 갖다 붙이고 자기네들이 이 유대인 보려고 바로 이게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이라고. 성경에 근거도 없는데, 지지도 없는데, 그따위에 전부 다 가톨릭은 물론이고 개신교 전부 다 놀아나고 있는 실정이 올시다. 유대교, 유대주의, 그게 무슨 시어니즘으로 뭐 나타났건 세상을 뒤에서 주무르는 이 기생충 짓거리하는 첩자로 나타내 있건 굉장히 포악하고 사납습니다. 그 기질이 그 나름 참 또 똑똑한 족속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아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아주 말은 아래서 그렇지 아주 골칫덩어리 족속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 아니겠냐. 이 성경을 빙자해서 속이는데 그냥 나가 동그라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부패한 종교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방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때와 곳을 확대해가지고 이 말씀을 잘 풀어 나가야만 하는 그 당위가 있어요. 이건 지금 일단 시간이잖아요. 이건 어떤 것이 완료돼 있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했냐는 거 여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하늘이면 하늘에서 또 땅이면 땅에서 하신 거잖아요. 요거 자체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만드셨다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 시점은 레시트라고 하는 것, 이것도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무한하지, 하나님만 시공을 넘어서는 거지. 이건 모든 피조물들은 한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레시트예요. 레시트. 하나님은 시간의 저촉을 받지 않으지만 레시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렇죠? 레시트 안에서 발화하셨다 하는 순서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레시트 전엔 뭐 시간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그게 레시트에서 내비치는 거고, 레시트에서 하신 그 행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했다는 게 바라자로 나타난 거예요. 바라자. 그리고 이제 하샤마임이라는 개념이 있고 아레츠. 이거 지금 하샤마임과 아레츠가 뭔지를 모르지만 그 당시 이미 어느 만큼 그 제한된 가운데 알고 있던 출애굽 백성들의 하늘들관, 걔네들의 땅관, 그런 걸 전제로 이렇게 이 낱말을 썼지만 걔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과연 낱말의 뜻이냐 아니면 더 심오한 신령한 뜻으로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는가 하는 건 따져봐야 되는데 성경 안에서. 그래서 이게 창세기 1, 2장이 1차로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 하늘들에 관련된 것도 뒤에 보게 되면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땅에서 발현된 것을 굉장히 말을 주도하는 말로 이 땅에 관련된 것을 쓰는 것을 일단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한국에도 이제 보통 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지라고 하는데 이 땅도 천상 천하 개념으로 땅에서도 천지의 개념 써서 이게 이중 천지관으로 봐요. 우리가 그냥 천지 정도가 아니고 이 지도 하늘과 땅으로 분간해서 기록했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우리 언어 센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 다가서서 해석할 때 굉장히 일리 있는 언어 구조로 짜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2절에서 이게 땅의 상태, 그 다음 어둠이라는 것이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 어둠의 그 위치, 상황, 그 다음 또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처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루아흐. 이게 보통 령인데 아니면 이게 숨 있잖아요. 숨 쉬는 것 또는 바람, 숨과 바람인데 이게 또 어떤 령은 이제 우리말로 어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방면으로도 써요. 이런 사람이나 어떤 그런 신령계 쓰고 또는 어떤 물질계의 숨이다, 바람이다 해서 이게 신약에서는 이게 푸뉴마자로 나오거든요. 푸뉴마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잘해야 되는데 이런 인간론이랄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이랄지
그런 면에 대해서 특별계시 기록에 나타난 이 루아흐의 쓰임새를 잘 공부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많아요. 현대신학은. 잘 몰라요. 일단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이 엉망진창인데다가 이 지난날 성경을 아주 그 거짓 번역으로 산산조각 낸 것이 있어서 자업자득으로 헤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뭔지 모르면 성육신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뭉개버리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열심을 품고 성경해도 우상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100%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레츠 요 낱말과 똑같아요. 그렇죠? 호샤크 여긴 관사가 없어요. 그다음에 루아운데 엘로힘에게 속한 루아예요. 그러니까 엘로힘과 루아를 따로 놓은 것이 아니고 엘로힘에 관련해서 루아오, 그러니까 엘로힘의 속에 어떤 루아우라고 하는 요소로 표시하는 거예요. 엘로힘에게 무슨 루아우라는 요소가 있겠습니까? 엘로힘 자도 그렇지만 루아는 이건 사람의 표현에 사람이 쓰는 글자를 갖다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사람의 타락한 글자를 갖다가 썼기 때문에 사람의 요소가 들어갔는데 이걸 타락한 요소를 빼버리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근본 세상에서 어떤 뜻이었고 어떤 쓰임새였는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라 헤페트 루아 앞에서 막 이걸 뭔가를 이제 목적 가지고 감싸 안고 뭔가 계속 사역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뭔가를 지금 하는 걸 레이슈 히트페 라하페예요. 여기 상황은 요거 알프네이 텀 알프네이 하마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여기 하마임이요 마임 그냥 물이에요. 물. 아직 뭐 이런 담수랑 염소에서 무슨 뭐 소금물이냐 민물이냐 그건 아직 없어요. 그냥 물들인데 여긴 깊음 어떤 상태. 요게 트옴의 한 가지가 하마임으로 이제 해석이 됐다고 해서 트옴은 참 이게 장엄한 말이에요. 만약에 물을 이제 우리가 뒷날 어떤 한 분야에서 정의할 때 이게 액체잖아요, 액체. 물이 액체다면 또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물은 액체, 기체, 고체 상태로 다 변화가 되고 물 속에서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전기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이게 물이 현대 과학으로만 봐도 지금 조금 눈을 떠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 근본을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를 요즘 졸로 보는 인간들의 품새가 참 가증스럽고 가련하기 한량없는데 절제를 못할 뿐더러 이 과학을 연구한다면서 가짜들과 손을 잡고 혹세 무민하고 폐역무도들이 얼마나 많소. 철학쟁이들은 철학쟁이들로 정치쟁이는 정치쟁이들로 나아가 신학쟁이들은 신학쟁이들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패거리짓거리를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트옴 얼굴들, 이 얼굴들이라는 표현도 참 흥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아니 트옴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물질이고 어떤 건데 걔도 얼굴이 있잖아. 하마임, 이건 마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쌍수, 복수 꼴인데 이 마임에도 얼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있는 요놈들의 알 위에 또는 뭐 옆에 뭐가 호셰크가 있다는 여기 하예타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건 이제 하야라는 동사음 대신 이렇게 분사로 또 아주 분위기를 대빵 돋구는 거예요. 하 아랫지가 있는데 동시에 호셰크가 있는 요 상태. 여기 하 아랫지는 그냥 토후 보호만 쓴 여긴 알프네이 투엄. 여기도 알프네이 하마임인데 무라 헤페트가 있어요. 라하프 레이슈 헤이트페가 이게 빨가벗은 몸뚱아리예요. PL 분사니까 강조 형태 분사예요. 분사에도 시간이 없어요. 문장 글을 가운데서 알아서 새기면 돼요. 바라도 마찬가지고 끝났니? 안 끝났니? 브라이페트 메임 자체가 꿈틀꿈틀하는 형용사잖아요. 그냥 형용사가 정의라면 이건 아주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능동. 무라 헤페트 그러니까 이게 루아흐의 사역이 먼저 있고 그다음 이게 엘로힘이 말씀하신 사역이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엘로힘의 사역이 여기 먼저 있었고 이 엘로힘이 누구냐? 성부냐? 성자냐?
창조주는 엘로힘이시니까 엘로힘 자체가 고유명사예요. 뜻은 뭐죠? 엘로에게 뭐니 어떤 근본에 속한 힘이에요. 힘. 단순한 무슨 힘자만 쓰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게 발음이 이게 엘로가 보니까 이게 알자가 훨씬 좋아요. 알자가 이게 뿌리라는 뜻도 있고 씨앗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우리 말투가 그러하다고 이 알자가 알 이게 이제 모음으로 쓰면 이제 알의 알자가 되고 그렇죠? 이게 자음으로 쓰면 이게 원이 되잖아요. 원. 예. 원방가 그래서 우리나라 자음에 그지 이건 뭐 천 예? 지인 그래가지고 우리 문자에 3요소라고 할까? 자음에 3요소라고 할까? 시간이 너무나 많은 같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기서 잡은 이 낱말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인격과 사귐에 들어서도록 이 말씀을 점점 뭔가 생각을 뜻을 자원하게 해주시는 너그러움에 파묻히게 해주셔야만 하겠죠. 에트하 굉장히 어세가 강해요. 샤마임 이거 아임자가 여기 이제 쌍수라고 했잖아요. 또 에트하 아레츠 이걸 한 문장이고 부가 이걸 두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앞에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브레시트 바라 일로임 에트하레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에트하셈 이걸 그냥 묶어서 한 덩어리 보면 문제가 있죠. 각각 따로따로 물론 한 그 마라 하신 모든 것을 대표해서 이렇게 두 말로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마라가 뒤에 1장, 2장 보면 많은 것들이 써 있잖아요. 물론 그 뒤에 이제 계시기록들에도 부분적으로 1, 2장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것도 언급하지만 그래서 이 하셔마임을 앞에다가 먼저 놓고 그 뒤에 하 아르츠를 놨어요. 이게 우리 동양의 우리나라의 어떤 천지 개념과 어떤 구별이 되는 어떤 차이가 있는 어떤 계시로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과연 이것이 서구 언화, 서구 문명의 이 하샤마임 하 아르츠를 어떻게 작용하도록 허락하셨는가? 거기 어떤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거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오늘 이거 지금 9시간째 1절 지나서 2절 조금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이걸 한 묶음으로 보면서 3, 4, 5절로 이제 다음에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끊임없어요. 이 창세기 초두에 특히 1, 2장은 성경 전체를 보는 아주 그 방향타 키 같아요. 열쇠란 말이에요. 자체는 이제 잘 해석하기 어려운 많은 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아니 볼 수 없는데 본다 해도 이 1, 2절 자체의 근본의 그 참 위치, 자리, 쓰임새라고 하는 건 무한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다음 시간 또 이제 1, 2절에서 3절까지 묶어서 한번 나가면서 거듭 이걸 이제 해석하는 원리, 성경 보는 법, 그다음 그 글자를 읽는 것이 얼마나 이 뜻을 알아가고 흐름을 볼 때 정확해지고 심화되는가? 소리의 세계가 열리면 이 그 글자의 세계가 이게 세상 종이짝에 써 있는 글자, 세상 문자간 정도 아니고 신령한 하나님 뜻, 하나님 인격 자신의 반영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 격이라고 이 글자가 또 이 글자는 소리가 전제돼서 이렇게 그려진 거지 소리관에 따라서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진 거지 소리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자는 만들어질 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음 보세요. 1400년대 세종이 만들었다는 그 훈민정군 우리 소리의 세계, 우리 문명의 세계, 우리 DNA부터 해서 일반 은총의 세계가 그렇게 글자로 눈에 보이는 글자로 딱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아주 무서운 섭리 경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더 정말 발전시키고 우상이 안 되게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룰 때는 정말 구별해 쓰는 그런 자세를 지녀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없이 글자에 빠져버리면 글자를 망가뜨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자업자득이 된다고요. 글자 함부로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고운 소리, 바른 소리, 올바른 소리로 줏대 있는 언어관으로 줏대 있는 역사관으로 줏대 있는 성경 해석의 원리, 줏대 있는 믿음을 지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말을 끝으로 하면서 우리 조금 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